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한 시간에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하고 무지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지 않도록, 말씀을 왜곡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얼굴색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이제 가능하면 무난한 제목을 좀 정하고 자극적인 것들은 좀 피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오늘은 조금 이제 자극적인 그런 제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제목은 흑인은 정말 저주를 받은 것일까입니다. 사실 흑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요즘은 이제 사용하면 사실 안 되죠. 우리가 그 피부색을 가리키는 표현들은 요즘 많이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흑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표현을 그냥 사용하는 게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더 좋겠다 싶어서 그냥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을 수 있는지를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이 읽으셨죠? 읽으실 때마다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자꾸 제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흑인에게로 자꾸 갑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을 흑인하고 연관을 시켜서 왜 흑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왜 이 사람들의 피부가 검을 수밖에 없는지, 자꾸 이렇게 그들의 노예 생활이나 그들의 피부색을 하나님의 저주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는 쪽으로 제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냥 기울게 되거든요. 혹시 그런 설교나 설명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면 좋고요. 없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 본문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와요. 10장에 셈, 함, 야벳의 족보가 흑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또는 반대로 백인들의 우수함을, 우수성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제 9장 18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8절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시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까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노아가 술 취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세 아들의 족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피부가 왜 검은지, 그들이 왜 백인들의 종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무시를 당하며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 그 말은 그게 메인 포인트가 사실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오늘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자꾸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라고 하는 이 큰 전체의 주제 안에서 그 각각의 이야기들이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자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야벳, 함, 셈의 족보는 제가 방금 말한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사실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은 창세기 저자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하게 말하려고 하는 두 가지를 요약을 해서 사실은 말합니다. 자, 18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여기서 뭐가 강조되는 걸까요? 뒤에 뭐가 붙었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다른 설명은 없고 딱 그거 하나 설명이 붙었어요. 그럼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둘째로 19절에 보시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10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10장의 족보는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온 땅의 민족들이 어떻게 번성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족보 안에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에게서 가나안 족속이 나왔다고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 저자는 왜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잘 아시는 듯이 노아가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시고 취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노아는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홀가분하게 옷을 다 벗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좀 읽어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앞에서 이제 노아가 의롭다고 그랬잖아요. 의로운 욥이 이렇게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으로 말미암아서 큰 죄를 지었다.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본문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술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건 중요하지만 이게 노아가 죄를 범한 거냐 아니냐는 사실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설명 같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자, 그런데 누가 그걸 보나요? 함이 봅니다. 함이.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창세기 저자는 그냥 함이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또 토를 달아요? 어떤 함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또 토를 달아요. 함이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나안이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입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것을 알고서 함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자, 9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부터 이제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죠? 누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죠? 함이 봤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벌거벗은 모습을 본 함이 저주를 받아야지. 함이 저주를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은 함하고 어떤 관계예요? 부자 관계예요.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에게, 이런 걸까요? 함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죠? 아시나요? 함의 아들 모두 넷입니다. 자, 10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걸 잘 보시면 함의 아들이 모두 넷인데 저주는 누구만 받냐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가나안만 받아요. 막내로 태어난 게 아마 막내일 것 같아요. 제일 뒤에 나왔으니까. 무슨 죄인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잘못은 함이 범했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함이 받든지 아니면 내 아들이 모두가 공평하게 함께 받든지 해야 되는데 앞에 세 아들은 저주를 받지 않고 가나안만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이 저주를 사람들은 흑인들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왜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은 이 저주를 흑인들하고 연결을 시켰을까요? 자, 스크린을 한번 봐주세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아들들의 이름을 오늘날 표현으로 바꿨어요. 자, 이것을 보시면 일단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이름들이 그냥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민족, 족속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구스는 오늘날로 에디오피아입니다. 미스라임은 애굽이에요. 붓은 리비아입니다. 다 민족을 이룬 이름들이에요. 가나안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번에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 여기 이름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일 밑에 저기 에디오피아예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가 에디오피아. 그 위에가 이집트, 애굽이죠. 그 왼편이 리비아예요. 오늘 그 세 아들의 이름. 아마 그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한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저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저 위쪽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했겠죠. 뭘 알 수 있죠? 이쪽은 다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땅덩어리가. 이집트, 에디오피아, 리비아가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다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습니다. 뭘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프리카 대륙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함의 후손들이에요. 함의 후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에디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이 사람들이 노아에게서 저주를 받았나요? 안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받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흑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흑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이런 가르침이 어디서 온 거지요? 어디서 왔어요? 백인들에게서 왔잖아요. 백인들이 자기들의 아프리카 지배를 정당화하고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사는 것을 정당화하고 흑인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부리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백인들이 누구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 백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시겠습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그 엄청난 죄를 정당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흑인들을 저주하신 것처럼, 그래서 흑인들이 종으로 사는 것이, 자기들이 흑인들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그들의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으면 아프리카 사람들인 에티오피아, 애굽, 리비아가 가나안하고 똑같은 함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저주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그들이 가나안과 같은 함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이들도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덮는데, 가리는데 성경을 곡해해서 사용한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피부가 검은 것까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셔서 그들의 피부가 검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셈과 야벳에게 하신 그 복의 말씀을 마치 자기들의 민족적 우수성을 가리키는 것처럼 또 그렇게 성경을 왜곡합니다. 9장 2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셈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족을 가리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야벳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 그리고 이쪽 유럽 쪽, 쉽게 말하면 백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야벳을 축복하셔서 야벳에게 복을 주셔서 백인들 자신들이 잘 살고 번창하고 다른 민족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쳐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셈과 야벳에게 하신 이 말씀이 백인들의 민족적 우수성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가나안에게 하신 저주와 그리고 셈하고 야벳에게 하신 이 복에 대한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저주와 복을 하신 걸까요? 사실 이걸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마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저희가 창세기 3장 15절 살펴봤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두 후손, 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가면 이제 곧 시작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족장사,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그 후에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이스라엘의 민족사, 창세기 3장 15절 족장사, 민족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 역사를 염두에 두시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큰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지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사실 너무나 명백해요.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앞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서로 어떤 관계가 됩니까? 대적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민족을 대표하는 내 아들 중 가나안 족속만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싸워서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되는 대적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표현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의 후손을 대표하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은 뱀의 후손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후손이 서로 싸운다는 거지요. 바로 이런 면에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의 말씀은 민족적 우수성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이 갖게 될 대립적 관계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는 면에서 가나안 족속은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속사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면에서 셈족은 여자의 후손을 대표하는 복을 받은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그들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를 나타낸다. 적대 관계, 서로 싸우는 관계. 그래서 10장의 족보를 잘 보시면 구스, 에디오피아에 대한 설명이 6절부터 12절까지 상당히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온다고 하는 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0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딱 두 구절에 걸쳐서 미스라임, 어느 나라예요? 이집트, 애굽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애굽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이유는 뻔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애굽의 후손 중에 10장 14절을 보시면 어느 족속이 있다고 말해요? 블레셋이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블레셋 족속들하고 자꾸 부딪힙니다. 우물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사기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블레셋 족속과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서로 같이 살면서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장사와 민족사에서 이 애굽과 블레셋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간략하지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다음 아들이 누구죠? 붓, 리비아. 설명이 나오나요? 설명이 안 나와요. 왜 리비아에 대한 설명은 안 나올까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민족사에서 리비아는 중요한 역할을 안 하니까 그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누구로 넘어가냐면 가나안으로 넘어가요.
15절부터 18절까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여러 족속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여기 시돈은 그 지중해 해안에 있는 그 성경의 구약에 많이 나오죠. 그 시돈을 말합니다.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땅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나잖아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자, 어쨌든 창세기를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서 언급되는 이 족속들의 이름 중 상당수가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언급되는 그 족속들하고 상당수 겹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조금 뒤에 가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여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름들하고 상당수 겹칩니다. 한번 표를 보시죠. 둘을 비교하시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족속들이 겹치는 족속들이에요. 상당히 많이 겹치죠. 겹치지 않는 것들은 왜 겹치지 않을까? 사실 겹치지 않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겹친다고 보셔도 됩니다. 겹치지 않는 것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족속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또 있다가 사라지고 하는 거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언급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 그 족속들의 이름은 창세기 10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보다는 나중에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흔히 우리가 이제 가나안 7족속이라고 말하는데 그 족속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말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앞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 관계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빼앗기거나 멸망을 당하거나 땅을 빼앗겨서 다른 나라로 다른 땅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설명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로 흑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요? 받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이 백인들 밑에서 종살이를 한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에게 하신 그 저주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저주는 함의 아들들 중에서 가나안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하고 대립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게 되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민족을 정복해서 노예로 삼는 것에 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에 관심이 있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정치적 이데올로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9장 26절로 7절에서 하나님이 셈과 야벳에게 하신 복에 대한 말씀은 셈족이나 야벳의 후손들, 히브리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유럽의 백인들이 민족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어느 한 민족의 특별한 민족적 우수성을 우리에게 가르칠까요? 야, 백인이 흑인보다 우수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야, 백인이 아시아 사람들보다 우수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가요?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몇몇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유대 민족의 민족성 자체가 뛰어나다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뛰어남의 기준을 돈 잘 버는 것에 기준을 두니까 그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뛰어남의 기준이 꼭 돈 잘 버는 것에만 두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착함에 두면 우리는 백이민족이잖아요. 남들을 한 번도 침략하지 않고 침략만 받으면서도 살아온 백이민족, 하얀색을 좋아하는 민족. 그러니까 착함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가장 뛰어난 민족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경은 어느 한 특정한 민족의 그 뛰어난 민족성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족적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 서양 사람들, 백인들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느 나라나 다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뛰어나다고 가르쳐요. 우리도 그렇게 배우면서 컸잖아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우리는 백인 민족이고 뛰어나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민족들이 뛰어나지 않다고 가르치나요? 다 뛰어나다고 가르칩니다.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민족적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겁니다. 셈족이든 함족이든 야베족이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다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어느 한 민족이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민족이 다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부패성을 지닌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하듯이 야벳의 후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셈의 후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속한 이 셈족에게 하나님이 하신 복에 대한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이들이 뛰어나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셈족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한 민족으로 셈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셈족 출신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에게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셈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 계통에서 태어나시게 되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셈족에게 하신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셈족에게서 나오리라고 하는 면에서 셈족이 복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셈족에게 자동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셈족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함의 족속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가나안의 후손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게 하신 저주와 셈에게 하신 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의
어떤 한 지점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을 염두에 두시면서 저주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뿐이지, 이 자체가 영구적으로 한 민족은 열등하고 한 민족은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저주를 받은 자와 복을 받은 자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셈족을 복주셔서 셈족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들만 구원하려고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함의 후손들까지도, 가나안의 족속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을 때는 눈을 좀 크게 뜨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그게 뭐죠?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의 한 지점에서 가나안 족속을 저주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일반 은총을 거두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저주하신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일반 은총의 사랑을 똑같이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한 민족을 저주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이 그 민족을 저주해도 좋다, 하나님과 함께 저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의 한 시점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마치 허가장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진짜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흑인들에게 행한 그 차별에 대해서, 그들에게 행한 엄청난 학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차별과 학대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통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남을 억압하는 데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통렬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성경이 정말로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악한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성경을 이용하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너무 우리 옆집 드나들듯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특별히 이제 동남아 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가끔씩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그 민족성을 비하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민족성이 게으르다니, 우리하고 다르다느니,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해요. 그럼 유럽 사람들은 다 좋은가요? 분명히 유럽에 가서도 불쾌한 일을 당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민족성을 운운하지 않고 그냥 어떤 백인들이 그러더라, 그렇게 그냥 말을 합니다. 흑인들이 잘못했을 때하고 백인들이 잘못했을 때하고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 평가가 다릅니다. 우리 안에 백인들이 심어놓은 그런 민족성의 우열 개념, 그 잘못된 개념이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심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그 이데올로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우리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잘 들으세요, 지역 차별을 하는데 팔아먹는 쓰레기 같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목사들에게 들을 또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들만 이 민족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쓰레기 같은 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그 죄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만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민족과 저 민족을 차별하고, 이 지역과 저 지역을 차별하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차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인지를 모르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역과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누가 누구를 감히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성경을 잘 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저질렀던 그 죄를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가, 그 죄의 영향이 오늘날까지,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조상들의 후손들로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지역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셔서 똑같은 은혜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저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